것들을 나눌 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재정의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저희 삶에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재정의 증가가 단순한 어떤 물질의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가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가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의 축복은 어떤 치유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오히려 치유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문제가 왔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죽었고 공부하던 시간에 이렇게 시절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고 그 생활비를 그동안 이렇게 빌려 쓰다가 학교에 다니니까 빌려 쓰다가 이제 그 빚이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채주가 찾아와요.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내놔라. 돈 안 내놓으면 돈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두 아들이라도 내놔라. 내가 종으로 서겠다.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의할 때에 엘리사가 물었어요. 너 집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해결해 주는 겁니다. 너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 동네에 가서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모으고 모자란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빌릴 수 있는 그릇은 최대한 빌리라고 했어요. 다 빌려서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하나하나 통에다가 다 따라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찼을 때 기름이 다 찼을 때 또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다 그렇게 채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됐다. 이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일부는 빚을 갚고 남는 것은 너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이런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 사건에서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가난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가난해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얼마나 이 가정에 상처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은 아무리 때려도 할 말이 없어요. 때려도 할 말이 없고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근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지금도 생활비 못 벌었었는데 그러면 여자 혼자서 일해가지고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잖아요. 돈은 구워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빌려 쓰면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데 원금에다 이자 합쳐서 못 갚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제도가 50년이 되면 뭐 땅을 팔았다가도 돌려주고 또 종으로 잡혀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그럼 50년 후에나 아들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정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의 재정은 어떤 축복들은 단순한 축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면서 이러거든요. 우리 성도들 보고 나 먹고 살 만큼만 돈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난 되게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돈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냥
부족하지만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 되면 목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 그런 사람 나 혼자만 먹고 살 정도면 된다 하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치유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기다가 또 기도하는 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또 소수겠죠. 예. 그런데도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굉장히 잘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번에도 그 교회 대출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몇백만 원 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동안 이자가 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교회 건축을 해도 이자를 갚을 만한 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배로 오르니까 어떻게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못 갚으면 경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어서 저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자를 조금만 일부라도 좀 도와드리자. 이렇게 교회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친정 어머니가 이제 61세 때가 우리가 그거죠. 회갑이죠. 자기 회갑이라고 친정 어머니가 선물처럼 이렇게 너 필요한 데 써라고 회갑 선물이다 하고 100만 원을 주셨는가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재정이 크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도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굉장히 재정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님께 드렸어요. 더 어려운 분도 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어요. 목회자로서.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이분들은 부유하다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거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물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워주셨을 때에 그것은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재정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한 분은 제가 이제 우리 왜 썰고 기도원 가요. WLI 학교에서 썰고 기도원 가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몸이 좀 그래서 10시만 되면 홍 목사님 이제 그 강사님 세미나 그거 다 끝나고 집회 끝나고 홍 목사님 시간이 막 1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제가 늘 내려갔습니다. 그 숙소로 딱 내려갔는데 한 분이 누워서 굉장히 막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울고 계시고 사모님 한 분이 울고 계시고 또 옆에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전도사님 두 분이 이렇게 숙소에서 막 그분을 위해서 붙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에 뭐 여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늘 같이 세트로 다니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달라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냥 기도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치유하면서 막 말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사모님 도대체 이분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될지도 모를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 설국 산이지만 산속이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나 막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말을 거니까 그래요. 어,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막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책도 써주시고 뭐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는 분.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몇 년 전부터 땅밟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갑자기 재정과 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공격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바닥이 돼가지고 한 달 생활비가 40만 원 정도래요. 그것도 서울 생활, 시골 생활 같은 버티잖아요. 서울 생활이 40만 원 정도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하고 자꾸 다투게 된답니다. 예, 돈 없으면 다툽니다. 그죠? 돈 없는데 뭐 신나고 재미나는 집 없어요. 그래서 다투게 된다고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치유 기도만 해가 나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때 주님이 제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부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속말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뭐 다른 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기회 대놓고 사모님 제가 100만 원을 생활비를 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완전히 나으셔가지고요. 그날 밤 푹 주무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에 이렇게 그 설국 기도원에 올라오시는데 만났거든요. 건강하셨습니다. 어깨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 다음에는 설국에 안 오셔서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제게 재정의 증가, 이분들에게는 재정의 증가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치유의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돈을 보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목사님 다른 데 쓸 것도 너무 많겠지만 먼저 목사님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를 꼭 함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친구가 이런 분이 계세요.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개척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이 개척을 했고 이분은 조금 자기 수중에 돈이 있어서 개척할 때 조금 개척 자금이 조금 있어서 출발점은 조금 달랐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들 보고 늘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땅을 보든지 뭘 보면요 그냥 돈이 보인대요. 예, 돈이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분은 땅을 사면 뭐 교회를 이제 여러분 몇 번 옮기셨어요. 근데 땅을 사면 그게 개발되는 데라 가지고 또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몇 개 돼 가지고 지금은 제법 엄청 부자입니다. 예,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다. 예. 정말 직장은 조금은 다녔습니다. 처녀 때 직장을 조금 다니고 또 결혼해서 목사님 친학할 때 조금 이렇게 아주 급할 때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모님들 어때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수님도 계시고 다 재정을 돕잖아요. 교수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또 뭐 피아노, 주로 사모님들 피아노 많이 하시죠. 그래서 피아노 강사도 하고 학원도 하고 그렇게 여러모로 요즘은 요양보호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목사님을 돕는데
저는 줄창 기도만 할 줄 알지, 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돈 버는 재능도 없고 피아노조차도 못 치고 어린이집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어떤 재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모가 그거만 기도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막 옮겨 다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개척해서 오로지 한 교회에 있습니다. 처음 개척해서 월세로 이렇게 매달 달세로 교회를 빌려서 썼는데 조그마한 거, 아주 적은 평수의 건물을, 그게 한 5년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셔서 건축하고 지금까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 33년 목회 중에 5년 잠깐 밖에 있었고 여기서 지금 한 28년, 예, 이렇게 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이 땅이 맹지거든요. 이렇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당했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교회 이동할 기회가 있었죠. 뭐 교회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지를 이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저희들 굉장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좀 옮겨가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줄 모르니까 이게 잘 갈 수 있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그것도 몰라서 또 주저앉았습니다. 기회도 놓치고. 예, 이 정도로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능하죠. 예, 사람들은 우리 보고 순수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무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재정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재정의 변화가 왔어요. 그 기회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모 세미나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광고를 하나 하는데 재정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집회가 있다는 겁니다. 참석해 보라고. 그래서 저는 재정 세미나를 하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 평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나. 갔는데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정 강의 엄청난 돌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 목사님 말씀, 세상에는 돈이 많답니다. 예, 돈 많죠. 근데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돈이 많대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희도 돈이 없고. 근데 성도들에게 돈이 많대요. 돈이 많아갖고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돈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서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 장로님이 입원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몸이 아파 있는데 어떤 옆에 있는 환자가 이러더래요. 장로님 저쪽에 어떤 교회에 가면 그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번 가보라 그러더래요. 그 교회가 어떠냐면 가정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돈이 없죠. 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가봤더니 치유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소원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소원 하나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교회 하나 가지고 싶다. 교회를 정말 하나 가지고 싶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이 하나인데 꼭 하나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억을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10억만큼 이렇게 사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부탁하기를 교회만 하지 말고 신학교도 꼭 하나 세워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도 하시고 신학교도 세우고. 예, 신학교는 교수님들 부르면 되잖아요. 예,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10억의 재정이 이렇게 창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다. 능력이 단지 없을 뿐이다. 제 머리가 이렇게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평생 들어보지 못한. 생각의 변화가 오면 재정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재정도 안 오고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사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하면서 이분이 예언이 좀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1월 안에 사모님의 사례비에 3배가 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은혜도 받았겠다. 안 믿어봐야 나 손해다. 예, 재정 3배 주시겠다는데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 안 주시면 본전이고, 예, 아멘 하면 3배고, 예, 그랬는데 그 당시가 모라비안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을 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1인당 회비가, 예, 그 경비가 54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또 목사님은 재정으로, 교회 재정으로 가기로 하셨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처음 미국 간다고, 한 번도 우리가 미국 못 가봤으니까 처음 간다고 다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8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재정 창출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성령님이 이래 역사하시기 전에 그 우리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연말 딱 정산하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마이너스 300이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될 정도로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안 넘어가는 게 늘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재정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집사님이 5천만 원에 산 집이 이게 1억이 된 거예요. 팔 때는 1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11조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안 할 수 있잖아요. 눈감 땡감 넘어갈 때 있죠.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거를 이렇게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뭐 작은 교회는 엄청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샀다가 또 팔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재정이 계속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증가되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 재정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초자연적인 재정이 일어나는데 그 간증들이 다음 카페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목사님 카페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슈퍼블링 간증에도 있고 목사님 책에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책에도 이렇게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뭐 다 이렇게 설명은 않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강대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할 때 강대상이 생겼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감동이 와서
저희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이제 계단이 좀 있거든요. 교회 현관에.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옛날에 늘 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던 것 같아요. 계단이 늘 이렇게 깨어져 있으면 시멘트로 해놨는데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벌레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내려와 보면 여름엔 지렁이들이 잔뜩 있어요. 누가 교회 안 오고 싶을 거잖아요. 제가 얼른 성도들이 안 볼 때 다 썰어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성도들 눈에 그게 보이던가 봐요. 그래서 한 분이 계단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비가 늘 교회 안에 현관 쪽으로 들이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것을 비가림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차가 생겼습니다. 딱 10년째 됐는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예약을 해서 가는데 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예. 뭐 큰 고장은 아니고 차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산발이라거나 기아 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차를 빌려서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일, 근데 그거 외에는 큰 일은 없었는데 10년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 새 차를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 한 분이 제가 이게 돈의 액수를 얘기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아까 돈 액수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그거 하려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떤 재정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좀 그러면 제가 그걸 뭐 꼭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파격적인 어떤 생각들을 넓히느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회사 공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격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6개월 동안 이분들은 공개 입찰 그 광급 공사를 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많아지면서 6개월 동안 엄청난 그 공사를 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1%를 프리미엄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한 3년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 후로도 코로나 때도 참 다들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2000도 5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목사님들 못 오시잖아요. 성도들 다 코로나 걸리게 하면 안 되니까 집회 모임을 못 했어요. 그 뒤부터는 잠깐 뭐 한 몇 달 쉬었다가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목회자 집회 때는 무료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회가 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리백숙도 사드리고 뭐 수육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사드리고 좀 힐링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선교도 하면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정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애써 섬기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도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고 또 은혜 받으신 분들 중에 또 뭐 사모님들은 신학 가서 이렇게 목회자 되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목사님이 집회로도 섬겼습니다. 많은 교회 가시지는 않았지만 한 교회에서 여러 번 집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 집회를 가면 무료도 집회도 해드리고 교통비도 또 주시면 이제 받아서 또 큰 받기도 했는데요. 큰 교회는 사례비 주시면 그냥 받아오고요. 적은 교회는 사례비 주시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뭐 교통비 정도 남기고 사모님 도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회복이 많이 됐어요. 회복도 되고 목사님들께는 사역도 열리고 또 사모님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주 가는 이렇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 이제 큰 뭐 시골에서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사모님에게 아파트가 3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재정이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예, 어떤 사모님은 또 저보고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재정을 보내주신다고 예, 돈이 생긴다고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재정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재정이 돌파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걸 원치를 않으세요.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앞에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무한한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10편 말씀 보게 되니까 손가락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넉넉해야 되고요. 다 또 이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예전에 저도 보통 전통적인 신앙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뭐냐면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너무 잘 살면 안 된다. 집도 교인들 중에 중간치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잘 살면은, 가난한 교인들한테, 뭐 너무 가난하게 살면 부자인 교인들한테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너무 뭐 잘 먹어도 그렇고, 뭐 그런 교육을 받았었죠. 그래서 적당히 일용할 것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주로 받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제3세 역사하시면서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가지고서 못 살아야 될 이유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에 있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했냐면 뭐 먹고 살 정도 되면 되지 뭐 이런 거였죠.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뭐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돈에 신경 안 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건 좀 이기적입니다. 진짜. 이기적입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선교돼야 되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지원하셔야 될 때가 많죠. 지금 98분 접속해 계시는데요. 98분 중에서 방금 100분 됐네요. 100분입니다. 100분입니다. 100분 중에서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 넉넉하시고요. 오히려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장 가난했었어요. 형제들이 많은데 제가 늘 얘기한 게 형제 중에서 가장 잘 살아라. 근데 지금은 진짜 가장 잘 살아요. 그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 때문에 다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예, 꼭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시간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냐면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몇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최고인 줄 아는데요. 기도가